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 안녕하십니까. 꽃피는 봄이 이렇게 와서 꽃 구경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또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의 꽃이 활짝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일부터 우리 오전 집회, 은장회, 어머니의 오전 집회, 또 그 다음 주에 청년의 집회가 있어서 말씀을 전해서 구원 받는 게 이제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거죠. 예.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고 거룩하시며 또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무궁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또 번제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 죄를 없앴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영광을 약속해 주신 크고 놀라운 축복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올립니다. 지난 한 주 또 주님 은혜 가운데 살던 저희들 새 주의 첫날을 맞아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함께 찬송하며 말씀의 교제를 나누며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서로 인사하고 손을 잡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나그노에 사는 저희들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오늘 또한 갈망합니다. 우리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지혜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이 헛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이 시간 마음으로 생각하며 기억하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또 저희들과 함께 손잡고 영광의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더욱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케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과 은혜로 그 모든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자매계련 교회인 필리핀 안각교회에서도 더욱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사무엘 하 21장을 찾으시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500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다윗의 시대에 연부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다윗이 저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의 시키는 대로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내어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골 기브야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주리라 하니라. 얼마 전에 이제 다 읽은 사무엘 하에서 그 다윗 시대 때 있었던 한 사건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연대 이렇게 이제 성경이 꼭 이렇게 시간의 순서로 기록된 건 아니고 다윗이 이렇게 통치하는 초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 왕이 되고 좀 지난 뒤에 하나님이 무브보셋이라고 하는 그 친구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서 이렇게 위로하고 이렇게 대접해서 왕자같이 같은 상에서 이렇게 먹도록 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말기에 통치 말기에 중기 말기에 범죄한 이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통치 이렇게 초기를 그 앞에 보면 6장, 7장, 8장 보면 승승장구하는 오랜 숙적이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주변 모든 민족을 이제 정복하고 연전연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이제 그 번영기를 누리고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해에 연분연이란 말은 이제 연이어서 보통 가끔씩 뭐 기근이 올 수가 있죠. 우리나라도 도시에 살면 잘 모르는데 시골 사는 분들은 이제 한 5년에 한 번 큰 기근이 가끔씩 뭐 몇십 년 만에 올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동안 기근이니까 엄청난 이제 타격을 받은 거겠죠. 기근이란 말은 단순히 비만 안 온 게 아니라 비는 이제 완전히 안 오는 건 아니고 너무 적게 온 거겠죠. 엘리야 시대에 왔던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 그런 재앙은 아닌 것 같고 너무 적게 오고 또 이제 좀 보리삭이 또 과일이 열리는데 갑자기 병충해가 들어서 이제 그 낙과를 하고 이렇게 농사가 안 되고 또 메뚜기 때가 온다든지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이렇게 계속 되니까 다윗이 백성들이 이제 많이 힘들었겠죠. 굶어 죽지는 않은데 많이 이제 그 힘든 가혹한 경제적으로. 그때 이제 다윗이 그때 이제 하나님께 이제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왜 이런 기근이 우리 땅에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셨으며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이렇게 영적으로 깨 있을 테니까
첫해 기근이 오면 바로 물어볼 것 같은데 첫 해는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째 왜 물어봤을까? 다윗은 이때 굉장히 영적으로 이렇게 좀 온전히 순종할 때였기 때문에 이렇게 딱히 본인이 이렇게 삶을 돌아보거나 백성들의 삶을 보더라도 큰 죄를 이렇게 짓지 않고 모두 대부분 잘 살고 있던 그 전에 사울 왕 때 비해서 살고 있었던 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외적으로 계속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는 일이 잘 되고 축복을 받은 때인데 기근이 오니까 이게 우연인가 이런 생각을 제 생각에 처음에는 잘 못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년도 아니고 3년째 계속 되니까 이거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내리신 재앙이구나는 걸 이제 인식해서 이제 물어보게 된 겁니다. 좀 늦지만 물어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다윗이 왕 때가 아니라 그 전 왕, 초대 왕 사울 때 있었던 일. 성경에는 그게 이제 기록은 되어 있지 않는데 성경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던 사건들을 다 기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한 20여 년도, 한 10여 년도 훨씬 넘고 다윗이 통치한 게 한 10년 이상이 지났으니까 한 20년, 30년 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그것도 이제 다윗이 한 것도 아니고 사울과 그 사울의 집안이 했던 어떤 죄 때문에 그 죄가 이번에 내린다는 겁니다. 좀 특이하죠. 제가 이번 성경을 읽다가 좀 특이하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경고를 던지고 이제 징계를 내리잖아요.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이 죄는 성경에 따르면 고의적인 죄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이제 그 둘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지만 크게 보면 이제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가 있고 그 다음에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요즘 레위기 읽으면 레위기 4장에 속죄제 할 때 그릇 범하여 죄를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깨달으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그릇이란 말이 부지 중에 자기가 죄를 짓고도 모르는 수가 있겠죠. 나중에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네. 또 알긴 아는데 자기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알고도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믿음이 미치지 못하니까 그런 죄는 바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이렇게 징계를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왜 그걸 못했어 이렇게 혼내고 그러지 않게 아니라 자백하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근데 이제 고의적인 죄를 성경에는 짐짓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짐짓. 그래서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오살한 자라. 뭐 돌을 던졌는데 우연히 맞았다든지 고의적인 아닌 경우로 죽는 경우는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이제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까지 그곳에 있으면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짐짓이란 말은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을 경우에는 뭐 도피성으로 도망가든지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고의적인 죄를 지으면 죄를 자백한다고 뭐 용서는 해주지만 징계는 반드시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11장, 12장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한 뒤에 한 1년 정도는 이렇게 기다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책망하셨잖아요. 다윗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는 사했는데 일로 말미암아 이제 재앙이 따른다. 하나님이 이제 보호를 거두는 겁니다. 그거는 고의적인 계획적인 죄였기 때문에 죄는 사지만 징계는 따르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도 10장 26절인가 보면 복음을 듣고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회방하는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 모르고 있다가 복음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알았어요. 근데도 이제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더 뭐 세상에서 죄를 더 짓고 고의적으로 이걸 배척했을 때는 그 죄는 다시 이제 용서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그릇 짓는 죄와 고의적인 죄를 성경은 분명히 이제 구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죄는 사울 시대 때 사울이 어쩔 수 없이 실수로 한 게 아니라 이게 고의적인 죄가 분명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당시에 안 내리고 희한하게 지금 내렸다는 거예요. 지금 한참 지난데 사울은 이미 죽고 그 집안이 이제 무덤에 묻힌 지 한참 됐는데 10여 년 이상 지났는데 좀 특이하잖아요.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 죄에 대한 징계를 하나님이 당장 내리는 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 한참 뒤에, 이 경우도 한 최소 20년 이상이 지난 것 같기 때문에 한참 뒤에 이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 내가 이렇게 증거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은 내가 잘 살았기 때문이라고 반드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다고는 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징계를 안 내리고 다음 달에, 내년에, 지난 뒤에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다윗이 간음죄, 살인죄를 할 때도 바로 징계를, 큰 죄인데도 불구하고 심히 괘씸했다고 돼 있는데 하나님 보기에 굉장히 하나님 화나셨는데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징계를 내렸습니다. 1년 이상 지난 뒤에. 그걸 보면 하나님은 참 자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내리더라도 돌이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최종적 좀 돌이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다윗이 죄를 짓자마자 징계를 내려도 돌이키지 못하고 가장 좀 마음이 좀 낮아질 때, 돌이킬 만한 때를 보고 있다가 이제 징계를 내린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때는 징계를 내리더라도 사울이 돌이킬 것 같지 않으니까 평안한 때 그렇게 이제 내린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전도서 8장에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악인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혹시 내가 잘못을 하는데도 징계가 없다면 하나님이 몰라서 그냥 눈 감아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반드시 내린다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면 다음에, 언젠가. 그리고 사울이 죄를 지었는데 다윗과 그 후손들이 벌을 받았으니까 그 벌을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는 거죠.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아들이 죽었잖아요. 어린 아들이. 뭐 연자제처럼. 그 아들은 이제 천국에 갔겠죠. 갔겠죠가 아니라 갔다고 했죠. 다윗이. 나는 그에게로 가지만 그는 나에게 온다고 못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거는 가족이 아니라 그 백성 전체가 또 징계를 받은 겁니다. 그 백성 전체가 왜 징계를 받을까? 그것도 이제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래서 먼저 이제 1절에 3분형 기근이 있으므로. 그래서 이제 기근이라는 말은 이제 비가 잘 안 오고, 그 다음에 어떤 잘 익어서 수확하려고 하는데 막 태풍이 분다든지, 우리나라 치면 큰 태풍이 한번 하면 사과란 과일들이 쭉 떨어지잖아요. 벼가 넘어지고, 그 다음에 병충해가 갑자기 든다든지, 그런 일 때문에 그게 이제 재앙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서는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어서 한 게 분명하잖아요. 우리 신앙의 삶에도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진다든지,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안 된다든지, 하나님과 교제가 잘 안 된다든지, 뭐 그게 이제 기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컨디션에 따라 뭐 한 하루 이틀 며칠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게 1, 2주 한두 달 이렇게 간다면 이거는 심각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죠. 예. 욥기 10장에 욥이 재앙을 만났을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잠만 제가 이제 암송을 여기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연고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물어봐야죠.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답변을 하잖아요. 안 물어봤으면 계속 고생했겠죠. 빨리 물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열왕기상 8, 이걸 본문으로 잡으시고 열왕기상 8장을 보시면 열왕기상 8장 35절입니다. 솔로몬 왕 때 이제 성전을 짓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긴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35절, 8장 35절. 만일 저희가 우리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안 오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이 성전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그러니까 하늘의 문이 닫히고 비가 안 오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36절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어떻게 해야 될지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전염병 또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에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하고, 이게 우연이 아니라 38절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전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사유라는 말이 용서입니다. 용서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이제 다윗이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한 겁니다. 3년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이거는 아무리 봐도 본인의 죄는 없는 것 같고 우리 백성들도 다 잘 순종하고 있는데 웬 이런 일이, 뭐 조그만 재앙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이게 어쩐 일입니까? 그냥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도 아니고 지금 시대도 아니고 몇십 년 전에 사울 왕 때 사울 왕이 그 집안이 기부한 사람을 해치는 그것 때문에 그런다라고 이제 가르쳐 준 거죠. 이제 아까 기부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이해하려면 여호수아 9장을 이제 읽어봐야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 시대 때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싸웠던 데가 이제 여리고성이잖아요. 두 번째가 이제 아이성, 이제 다 진멸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브온이라고 하는 여호수아 9장에 있던 내용입니다. 이제 그 인근에 있는 그 이스라엘에 이렇게 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이 기브온 족속들이 꾀를 낸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온 것처럼 이렇게 옷도 막 헤어진 옷을 입고 일부러 빵 같은 거를 이렇게 오래된 것처럼 해가지고 누룩이 부패된 것처럼 해가지고 찾아와서 우리는 먼 데서 사는 족속인데 우리가 항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딱 먼 데 있는 사람을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이 레위기 18장에 있는 것처럼 너무 끔찍한 죄를 소돔 고모라처럼 지으니까 그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 건데 기본 족속은 죄를 지었지만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나중에 왜 했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을 다 진멸하라면 우리도 멸망할 텐데 살고 싶어서 죽기 싫으니까 생존하고 싶어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무리 싸워봐야 이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살려달라고 하면 진멸을 하라면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꾀를 내 가지고 먼 데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화친을 이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백성들이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안 물어보고 그렇게 해요. 진짜로 이제 속은 거죠. 멀리서 온 줄 알고. 그러면 우리 이제 해치지 않겠다 하고 맹약을 하고 그 다음 날인가 좀 지나서 실은 가까운 데 산다는 걸 알고 백성들이 아니 그 일을 그렇게 처리하면 어떡하냐고 이제 지도자들한테 하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죽여야 되느냐? 어떤 백성들은 우리를 속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속인 것은 그들의 책임인데 잘못인데 그들이 속이건 말건 일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죽이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해치면 안 된다. 해치면 진노가 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시죠. 여호수아 7장. 7장이 아니라 9장. 19절에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그래서 만약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속아서 하든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깨고 이제 해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해서 이제 못하도록 말린 겁니다.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기브온 족속이 이게 3,500년 전쯤 3,4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약 한 4,500년이 지난 겁니다. 사울 다윗 시대 때가 이제 3,000년 전쯤이니까 한 4,500년 지난 뒤인 거예요. 거의 이제 많이 이렇게 하나님을 조금씩 믿고 동화되는데 아직도 이제 자기 기본 그 땅에서 기본 민족들이 이제 이렇게 종노를 하면서 살고 있을 때 아까 이제 사무엘 하 21장에 따르면 사울이 이방인들이 우리 땅에 사네 옛날에 그런 약속을 했지만 싹 죽여버리자. 그래서 이제 몰살하려고 이제 근데 뭐 도망을 가든지 막 했겠죠. 그래서 다 몰살 당하지는 않고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 같습니다. 동기는 사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땅을 다 뺏어가지고 주려고 동기는 좋은데 약속을 어긴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몇십 년 뒤에 다윗 시대 때 이렇게 벌을 내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킨다. 좋은 약속이든지 나쁜 약속이든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을 보시면 14절
23장 14절.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제 인생 임종을 앞두고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모든 땅을 정복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모든 약속이 다 성취된 것처럼 1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불순종하면 약속을 어기면 약속이니까 재앙도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벌을 받은 것 같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무디면 이렇게 예민하면 금방 느끼는데 무디면 뭐 죄를 지어도 뭐 그냥 별일 없네. 별일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이제 재앙이 아까 요즘 이제 뭐 당시 기근이 오고 뭐 사람이 죽고 그것만 재앙이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씀에 복음에 대한 감사도 없고 이뤄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뭐 자기 탓이지 뭐 시들시들하고 주님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는 게 기근이죠. 그게 이제 재앙이죠. 재앙. 부부 사이에 서로 사랑이 뭐 시들시들해가지고 뭐 차갑고 뭐 무관심하고 냉랭한 게 그게 재앙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양심이 무디면 그걸 이제 모르게 이제 깨닫지 못하게 되는데 반드시 이제 내린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28장에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이제 삼촌 집에 갈 때 밤에 이제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래서 꿈을 꾸고 나서 거기다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돌아올 때까지 나하고 함께하고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지켜주시면 내가 반드시 돌아오면 이곳에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해요. 자기 이름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 20년 뒤에 돌아올 때까지 힘들 때마다 다윗이 그때 약속했는데 하나님 그 약속하셨죠. 그 약속대로 저를 지켜주십시오. 자기 돌아올 때 형님이 무서울 때도 그 약속을 이제 이렇게 근거로 하나님 그때 제가 약속을 했고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약속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이제 약속대로 지켜줘가지고 이제 에서가 돌아가고 보복하지 않고 돌아가고 평안히 이제 사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죠. 세겜 땅에는 눌러 살아요. 몇 년이 지났는지. 어느 날 창세기 31장에 자기 딸 디나가 이제 가나안 땅 사람들 구경 갔다가 이렇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 때문에 이제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이 보복을 하게 되고 주변 족속들한테 위협을 받게 되는데 그때서 이제 야곱이 옛날에 한 약속을 기억하고 내가 그곳에 하나님 약속을 어겼구나. 그곳에 가서 다시 단을 쌓아야 되겠다 하고 모든 이제 우상을 땅에 묻고 그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그걸 엘베델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잊을지 모르냐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10년 전이든 20년이든 30년 전이든지. 신명기 23장을 보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약속대로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하고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약속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23장 신명기 21절
신명기 23장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하나님 앞에 뭔가 이제 약속을 했으면 서원이라는 건 좀 강한 약속인데 급할 때 서원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 도와주셔서 지나갔어요. 그러면 아까 이제 야곱처럼 그거는요 그때는 내가 그래 하는 말이죠. 이런 마음이 사람이 참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이제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고 차일피일 미루면 그게 죄라는 거죠. 22절에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하니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이제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민수기 30장 그 앞에 민수기 30장. 그래서 올해 초에 작년 말에 우리가 연처 계획을 세웠을 때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한 것들이 혹시 생각이 안 나십니까? 내가 이렇게 살겠노라고 이렇게 지키겠노라고. 근데 지금 이제 3월 3달이 지났잖아요. 지금 4월 1일인가 되니까. 근데 다 잘 지키고 있습니까? 이거 약속은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건 너무 무리였어요. 생각해 보니까. 혹시 그래서 좀 이런저런 핑계로 지키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이제 혼날 수 있겠죠. 언제가 문제고. 문제죠. 그래서 30장 2절에 30장 1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걸 깨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마음을 제어한다는 말은 자기를 철저히 절제하겠다. 아무튼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자기를 경건하게 살도록 하나님 앞에 다짐 그런 어떤 결심을 했다면 그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지키지 않으면 그 죄값이 그게 죄고 그게 이제 고의적인 죄일 경우에 이제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시편 5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7절) 시편 50편 17절 시편 50편 17절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뒤로 던지며 무시한다는 거죠.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은 나처럼 잘 까먹으시는구나. 그냥 다 잘 이해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죽은 뒤에도 심판을 하겠지만 살아있을 때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은밀히 간음하고 살인했는데 하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너는 은밀히 죄를 지었지만 나는 내가 내 처가가 백주에 그런 일이 백주에 한낮에 당한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 친아들 압살롬이 자기 첩과 이렇게 동침을 하잖아요. 백주에 텐트 쳐놓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그래서 하나님이 참고 있는데 그걸 이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스스로 이제 알아서 회개하면 벌이 줄어들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자수하면 걸려서 하는 것보다 스스로 자수하면 형량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우리 애들을 잘 혼낼 때도 스스로 찾아오면 이제 좀 봐주는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러겠죠. 그러니까 빨리 참고 있는 줄 알고 빨리 그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훈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사울과 그 집안이 죄를 지었는데 왜 한참 뒤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함께 벌을 받는가? 사울이 그랬으면 그 후손들이 벌을 받는 거 뭐 그럴 수 있다 싶은데 죄도 없는 다윗이 그 다른 백성들이 왜 그런 3년 동안 큰 기근을 겪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그거는 공평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남남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관련이 없으면 그 말이 맞는데 가족이라면 그러지 않겠죠. 가족이라면 부모의 어떤 행위가 자녀에게 또 자녀의 어떤 행동이 부모에게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잖아요. 사랑의 공동체니까. 우리 몸을 생각해도 그렇죠. 간에 이제 뭔가 위암이 간암이 생겼는데 간이 잘못한 거지 뭐 간이 죽으면 간만 죽습니까? 다 죽지. 그잖아요. 왜냐 한 지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신약 시대의 교회의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이렇게 그대로 주고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좋은 예를 여호수아 또 7장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여호수아 7장 1절 328페이지입니다.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이렇게 쭉 했는데 쉽게 말하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바칠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그 뒤에 보면 금덩이 하나하고 신할산 외투 뭐 해가지고 세 가지를 이렇게 땅 속에다가 이렇게 자기 텐트 밑에다가 감추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아간이 그거를 아간이 이제 했고 그 가족들은 그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알았어요. 가족가 숨기는 거를 얘기하지 마. 알았어. 그러면 되겠어요. 해가지고 이제 감추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간과 그 집안의 진노하는 거는 마땅한데 왜 이스라엘 전체한테 진노하시는? 이스라엘은 이때 굉장히 순종을 잘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노했냐면 이 전투에서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패배하게 됩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죽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훔친 죄 때문에 몇 명이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뭐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간 죄 때문에. 죽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억울할 수 있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나요? 훔쳤나요? 왜 나를 혼내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모르니까 지니까 이제 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도대체 이게 왜 어찌된 일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물어봅니다.
6절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해서 항상 정복하신다고 도와주셨는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얘기를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11절에 아간이 범죄한 이스라엘 전체라고 얘기했잖아요.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니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데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 자매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정경화 자매님 맞죠? 자매님이 이제 전도를 하는데 뭐 잘 안 되는데 뭐가 잘 안 됐다고 쳐봐요. 이제 청년의 전도 집회 때. 근데 본인의 이제 영향이 가장 크겠죠. 근데 실은 그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청년들 때문에 다른 지체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 몸이니까. 그러니까 뭐 나 하나쯤이야 이게 참 그게 아니죠. 근데 우리 시대는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열왕기 상하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을 때는 이게 큰 죄를 지어도 실은 뭐 징계인지도 모르고 넘어가요. 근데 이 다윗 시대 때는 예민해질 때는 작은 죄가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온몸이 막 만신창이가 될 때는 뭐 조금 병도 큰 안 드러나는데 몸이 굉장히 건강할 때는 작은 하나 막 등이 가려워도 금방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은 우리가 피차간에 이런 영향을 좋은 영향이든지 좋지 않은 악영향이든지 주고받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잘 정확하게 명확하게 모르고 지나가고 사는 거죠. 요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이제 거짓말해서 바로 죽었잖아요. 지금은 뭐 거짓말 한다고 바로 죽이지는 않는데 영적으로 이제 그런 진노가 전체한테도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네가 우리를 괴롭게 했다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걸 알골 골짜기라고 이렇게 이름했다고 했습니다. 극렬한 분노라고 해요. 아까 진노. 조금 화가 그냥 기분이 언짢은 게 아니라 굉장히 화가 났다는 겁니다. 이제 이 생각을 하면 야, 제가 이렇게 한 어떤 작은 허물이, 작게 보이는 허물이 우리 각자가 이게 엄청난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잖아요. 연간 목표를 세워서 청년들 몇십 명 전도하자고 그러고 또 뭐 올해 몇 명 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뭐 기도도 하고 모여서 하기도 하는데 신통치 않잖아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세상 사람 마음이 너무 강팍해서 그것도 있죠. 근데 우리가 무슨 큰 죄, 뭐 세상 사람과 같은 죄는 안 짓는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죄를 고의적으로 짓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고 잘 듣는데도 구원을 본인이 강팍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성령 강팍하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강팍한 사람도 깨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30편에 시편 30편 보시면 6절
시편 30편 6절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 다윗의 시라고 돼 있는데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근데 7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래서 엄마가 나를 보면 항상 빙그레 웃고 미소 만면의 미소를 머금고 아이고 내 이쁜 거 이러고 쳐다보는데 어느 날 엄마가 나를 보는 표정이 미소를 안 짓고 싸늘하고 딱 노려본다. 그러면 얘가 엄마가 왜 그러지? 왜 그럴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엄마가 일부러 나를 미워서 그럴 리는 없잖아요. 내가 자기가 알면 다행이고 내가 어떤 죄를 짓는데 내가 모르는 죄를 엄마 앞에 지었구나. 그러니까 엄마가 막 째려보겠죠. 그래서 엄마하고 하는데 엄마가 고개를 돌려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부르고 하는데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교제를 하는데 교제가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무엇 때문인지 이제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그 답을 찾아야지 회복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문제를 찾는데 요즘만 찾을 게 아니라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또 다른 분들이 그럴 수도 있고 다른 분은 건 내 책임이냐? 다른 분은 내 책임이 아니에요. 책임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예. 우리가 공동 책임이라니까요. 공동 책임. 본인 책임이 가장 크지만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죄 중에 이제 이런 죄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까 피 흘린 죄라고 다시 본문에 보면 피 흘린 죄인데 이게 이제 기본 사람들을 죽인 죄잖아요. 그 피 흘린 죄, 우리 시대 때 피 흘린 죄는 뭐라고요? 사도행전 20장에 26절, 사도행전 20장 26절. 이제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에 장로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말씀을 고별 설교를 할 때 바울 사도의 간증입니다. 26절.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음으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전하지 않음으로 그 사람이 멸명하면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죽지만 그 핏값을 나한테 묻겠다고 에스겔서 3장 33장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자기는 떳떳하다 깨끗하다는 말은 피 흘린 죄가 없다. 왜냐하면 온전하게 최선을 다해서 꺼리지 않고 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했으니까.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았다면 나는 피 흘린 죄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연약함으로 부지불식간이라면 자백하면 되는데 그게 고의적으로 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전하지 않으면 그 죄값이 이제 그게 이제 징계를 반드시 받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양육하게 목회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장로들 저와 같은 이제 목회자 좀 확대하면 임원들에게 이제 하는 말일 수도 있죠. 제가 제 하는 일을 상담하거나 전도하는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 게을리했다. 그러면 그
저한테 책임을 묻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창세기 4장에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얘기가 여기 잘 아시잖아요. 예. 4장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구하니라.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최초의 살인 사건이잖아요.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동생 어디 있냐 이런 물어봅니다. 아담이 이제 범죄할 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런 물어보잖아요. 뭐 어디 있는지 몰라서 장소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 뭐 했냐 이런 말이죠.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네 동생 잘 돌보고 있느냐. 이제 우리 신약 시대 아는 대로 너희는 과인과 같이 하지 말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고 살인하고 냉랭하게, 그게 이제 교제 떨어지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누구 형제, 이제 저는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사이가 좋다가 티격태격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오빠한테 야 이사가 네 동생 어디 있냐, 왜 안 보이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토요일 날 교주 때 나이 차이가 8살 나는데 네 동생 어디 있냐 그러면 이제 우리 아들이 멕시코에서 처음 내가 인상 깊게 들었단 말이 끼엔 사베라는 멕시코 말이에요. 끼엔이라는 누구냐 이 말이고 사베가 알다는 거냐. 그래서 이제 그 쌍둥이 연년생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네 동생 어디 있어? 그러면 끼엔 사베?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그건 누가 알겠어? 그런 거예요. 그런 말이 이제 이렇게 습관적으로 자주 해요. 나중에 형인데 동생 물어봤는데 누가 알겠어요? 그래요. 내가 알 게 뭐예요? 왜 그걸 나한테 물어봐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 뜻을 알고 좀 황당했어요. 아니 네 동생 있으니까 형이 물어보지. 근데 얘는 이제 별로 사이가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누가 알겠어요? 왜 그건 내 책임이에요? 나는 몰라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거예요. 야, 지금 가인한테 네 동생 어디 있냐? 왜 돌보지 않았느냐? 죽인 게 살인이지만 이제 신약 시대로 보면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왜 안 돌봤냐? 누구 형제 왜 안 나와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청년 회장님한테 물어보면 청년님 누가 알겠어요?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부소장님한테 그 형제님 오늘 어제 청년회 몇 명 안 나왔는데 왜 안 나와요? 물어보면 사실 모를 수도 있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못 오고 연락을 했는데도 또 못 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상관이 없는 게 아니죠. 그럼 남남이죠.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아우 보호자입니까? 예.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잘 돌보지 못해서, 목회를 잘 못해서, 또는 우리 임원들이 형제 자매님 잘 챙겨주지 못해서 교제에 떨어졌다. 본인 책임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왜 어디 갔나? 제가 알 게 뭐예요? 왜 제한테 그거 물어보세요? 그 책임이 하나님은 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청년들하고 봉사에, 어머니는 아직 안 했는데 요셉을 배울 때 요셉이 그 형들 유다가 처음에는 이제 동생 죽이려다가 팔아먹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요셉이 이제 시험하려고 벤야민
곡식 자료 일부러 이제 은잔을 넣어놓고 은잔을 넣어놓고 벤야민이 훔쳤으니까 벤야민만 남고 다 돌아가 그러니까 그래 네가 책임이다 그렇게 돌아간 게 아니라 다 옷을 찢고 회개를 한 거죠. 우리가 공동 책임이라고. 그렇게 유다가 우리가 옛날 피값 받는다. 피 흘린 죄값을 지금 받고 있다. 양심이 이제 떠오른 거잖아요. 이복 형제지만 형제는 형제잖아요. 아버지가 같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유다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벤야민을 데리고 아버지께 가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영한 죄를 지으리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정상적인 거죠. 예. 그래서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그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땅을 저주한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죄 중에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돌보지 않는 형제 자매를 돌보지 않는 죄가 있으면 이제 우리 심령이 메말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이 닫히고 비가 그치고 기근이 오고 이게 죄니까.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23장 우리가 지난번 읽었던 데 보면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막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많은데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을 때 다윗이 도와주려고 그래요. 근데 자기 부하들이 아니 우리 처지도 지금 언제 지금 보세요 지금 이렇게 위험한데 뭐 코가 석자인데 우리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말려요. 근데 다윗이 다시 물어봐요. 하나님께 가서 도와주라고 그래요. 가서 도와줘요.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죠. 배신 당하긴 했지만 도와줬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에 보면 다시 본문 사무엘하 21장 그래서 이제 그 7명을 붙잡아다가 이렇게 이제 목매달았습니다. 이 기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게 어떤 원한을 내가 복수를 하려고 그런 마음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기본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이방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뭐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막 불평하는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꼭 참고 있다가 먼저 물어보니까 다윗이 물어보니까 그때서 자기 사정을 기다리고 있다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노예 신세를 해방해 달라고 뭐 막 물질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약속을 얻은 것에 대한 공의를 집행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실행된 뒤에 있었던 일인데 10절에 보시면 9절에 보시면 8절부터 읽어봐야 되겠네.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브보셋과 이 무브보셋은 다른 무브보셋입니다. 이 리스바가 그 밑에 11절에 보면 사울의 첩이었어요. 첩의 아들인 거죠. 그 다음에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몰라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잡고 사무엘상에 보면 그 다윗의 아내가 누구죠? 첫 번째 아내가 미갈. 원래 미갈이 아니라 메랍을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어기고 안 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미갈이 좋아하니까 미갈을 결혼시킨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아버지 사울이 지켰으면 메랍이 다윗의 아내가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시집 간 거예요. 근데 그걸로 이제 자기 아들이 죽은 거예요. 메랍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메랍이 자기 아버지 사울이 약속한 걸 했으면 아버지 약속을 지켜야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다윗이 지금 아버지한테 밉보이고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아이고 다윗을 시집 갔다가는 내 앞날이 좋지 못하겠다 하고 이제 했는지 아무튼 참 자기 아들 5명 이제 포함해 가지고 이제 7명이 이제 죽게 되는데 9절에 저희를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7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배는 처음 날 곧 보리배기 시작하는 때더라. 한 4, 5월 달 좀 되는 것 같습니다. 10절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곡식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 첩의 아들이 이제 그 시체를 새나 짐승이 못 뜯어먹게 해치지 못하게 이렇게 상당 기간 며칠은 한 달이 됐는지 몇 주가 됐는지 그걸 막 보호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첫 번째는 자기 아들 2 아들이 그 자기 이제 돌아가 죽은 남편 사울의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이 이제 목매달려 죽었으니까 참 마음이 아팠겠죠. 그래서 그 아들이 시신이 훼손당하는 거, 우리가 이제 내 아들이 죽었는데 죽는 것도 참 슬픈데 땅에 매장하지 못하고 목매달아가 달아가지고 새가 막 뜯어먹고 있으면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생각 같아서는 그걸 얼른 끄집어 내려가지고 묻어주고 싶을 텐데 이제 리스바는 그렇게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는데 막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막대기로 쫓아가지고 해치지 못하게.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내 시체를 공중에 새에게 주겠다, 밥으로 주겠다. 이렇게 이제 골리앗이 그런 걸로 보면 사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시체를 훼손한다는 것은 치욕적인 거잖아요.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이미 죽었지만. 그래서 자기 아들 또는 자기 무슨 아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복 아들. 자기 이제 신우, 자기 메랍이 신우 되는 거면 신우의 아들들을 자기 아들과 함께 7명의 시체를 보호한 거잖아요. 어떤 의도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이게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처음에는 자기 아들에 대한 모정 때문에 그렇다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그 굵은 배를 이렇게 자리에 깔았단 말은 편한 배가 아니라 성경에 이제 굵은 배라는 것은 거친 막 이렇게 쑤시고 그러니까 회개할 때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스바가 우리 죽은 남편 사울 때문에 우리 자식이 저렇게 죽었네. 사울을 막 원망하고 막 분노하고 슬퍼하고 슬프긴 하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걸 공의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도 공동 책임으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리스버가 직접적인 책임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리스버가 그렇게 부추긴 것도 아니고 자기 남편이 그랬는데 이제 넓은 의미에서 자기 남편이 하는 것이니까 도의적인 책임. 아무튼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 지체로서 자기는 나는 죽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한 지체의 마음으로 근데 사랑의 동기로 그 시신만큼은 수치스럽게 새에게 짐승에 뜯어먹히지 않도록 보호해야 되겠다 하고 그 보통 일이 아니죠. 혼자 이게 막 그 늑대라든지 들기가 오면 이게 쫓아내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그 주변을 쫓아가면서요. 그러니까 굉장히 밤에 또 이렇게 이 짐승들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뜯어먹으려고. 근데 막 잠을 안 자고 그게 며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뭐 오래 달은 아니고 적어도 몇 주, 1, 2주라든지 그게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게
어떤 자기 자식을 뛰어넘어서 자기 이제 신우의 아들까지 포함해서 그 사랑의 동기로 그렇게 시신을 보호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목을 매달아 가지고 이제 7명을 매달아서 죽이니까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근데 비가 안 왔어요. 목 매달았으면 비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온 게 아닙니다. 목 매달았는데 한 3, 4일이 와도 어떻게 보면 매달자마자 그 다음날 비가 와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날도 안 오고 2주가 갔다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리스바가 막 그렇게 쫓았습니다. 11절에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들리매 그 소식을 이제 다윗은 누가 알려준 거죠. 그 소식을 다윗이 들었어요. 리스바가 그런 좋은 일을 그 사랑으로 자기 자녀들과 자기 신우 아들들의 시신을 훼손하지 않도록 막 애써서 보호한다는 선을 행한 거잖아요. 그것을 듣고 12절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앗 야벳의 사람들에게서 취하니 전쟁터에서 이렇게 죽고 그거를 길앗 사람들이 데려다가 장사했다는 얘기가 이제 사무엘상 끝장이 있죠. 그래서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벳상 거리에서 메어 단 것을 저희가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이 장소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어디로요? 이 기브온 이 지금 시체가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를 뼈를 거두어다가 그때서 이제 뼈를 내려서 14절에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합장을 시킨 거죠. 벤야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소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쫓아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러니까 바로 매달리니까 이제 원수를 이렇게 공의가 집행되니까 그때 비를 내리는 게 아니라 비가 이제 안 오니까 다윗도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이제 공의가 집행됐으면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데 5일, 6일, 2주가 더 안 온다 이렇게 의아하고 있을 때일지 몰라요. 근데 리스바가 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뭘 느꼈겠습니까? 다윗의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적인 책임은 없는데 이게 한 공동체라니까요. 한 가족이 영적인 가족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리 모두의 실은 책임이구나. 그래서 아까 여호수아 9장에 7장에 아간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에 대해 진노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족속. 왜 아간한테 벌 내리지 우리한테 전체한테 벌을 내려서 하나님 참 이상하시네. 그런 게 아니라 한 공동체로 보니까 한 가족으로 보니까 이제 다윗이 그거를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정중하게 장례를 잘 치러주는 거예요. 애곡하고 사울이 죽었을 때도 다윗이 이렇게 장례를 치를 때 이렇게 애곡했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도 다시 그 7명의 지금 목매달아 죽은 건데 대표로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만약 7명이 매달렸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사울 그 집안 죄 때문에 그 자식들 참 그대로 하나님 갚아주셨네. 참 하나님은 엄정하신 분이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꼴 좋네. 그렇게 막 많은 사람 해치고 제사장 막 몇십 명을 몰살시키더니 그 죄값 받았네. 그렇게 비웃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공동 책임.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나도 거기에 일말의 책임을 가지고 내가 잘못한 것처럼 애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고 비를 내려줬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우리를 한 지체로 본다는 겁니다. 24장 사무엘하 24장 1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인구 조사를 하게 돼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막 이스라엘에서만 80만, 유다에만 50만.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어떤 자손들을 번창하게 대단한 군사력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윗이 그걸 깨닫겠습니다. 이제 깨달아요. 10절에 보면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무슨 죄예요? 다윗이 죄 지은 게? 인구조사인데. 인구조사가 민수기에도 2번이나 하는데 인구조사 자체가 이제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려고 야 내가 이렇게 많은 군사력이 있어서 대단하지 내가 이렇게 잘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군사력을 그런 뽐내는 과시하는 교만한 마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이제 그게 죄죠. 그걸 이제 나중에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이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3가지 이제 제안을 3가지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합니다. 그 밑에 나오는데 13절에 7년 기근이 있든지 그 다음에 3달을 자간때 쫓겨갖고 도망을 다니든지 그 다음에 3일 동안 온역 무서운 그 패스트 같은 전염병이 확 휩쓸려 그 중에 하나 고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다윗이 몇 번째 고릅니까? 이제 3번째를 골라요. 첫 번째, 2번째보다는 하나님은 온유하니까 하나님 손에 맡기겠다. 그래서 7만 명이 죽어요. 그 15절에 7만 명이. 그때 7만 명이 이제 죽었을 때 17절에 아니 그걸 보기 전에 아무튼 다시 이제 24장 1절에 보면 자, 이 죄가 이제 다시 보십시오.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다윗을 향하여 진노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때문에 진노했다고 되어 있어요. 저희를 치시려고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동시켰단 말은 인구 조사를 하도록 충동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냐? 그거는 아니고 자, 이걸 또 붙잡으시고 역대상 21장 보시면 역대상 21장에 1절 21장 1절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좀 관점이 다르죠? 사무엘하 24장에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감동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사단이 이 다윗을 격동했다고 되어 있어요. 뭐가 맞아요? 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승승장구하고 이제 번성기를 누리기 때문에 뭐 큰 우상의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이제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참 대단하지. 다들 주변 민족들이 다 벌벌 떨고 항복을 하고 막 조공을 바치고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높아져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된 겁니다. 가만두면 더 높아져가지고 푹 꺼지니까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내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도 이제 조금 백성들보다는 덜하지만 다윗도 약간 그런 마음도 좀 있고 그래서 사단이 야 인구조사해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한 겁니다. 하나님이 충동질한 건 아니고 예?
넓은 관점에서 하나님이 감동시켰다고 한 겁니다. 예. 아무튼 백성들은 뭐 겸손하게 잘 하는데 다윗이 혼자 교만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이 다윗도 그럴 수도 있는데 다윗이 여기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타고난 악한 뭐 이렇게 뭐 교만이 있으니까 속에 있을 수는 있지만 이때는 다윗은 겸손했는데 백성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그래서 다윗을 충동했다는 거예요. 왜 다윗을 충동하느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대표자잖아요. 자, 이걸 보면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전주 북부 교회만 놓고 보면 한 이제 100여 명의 성도들이 있으면 나는 죄가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형제 자매님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죄가 있으면 그건 내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전체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전체가 나한테 영향을 주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죄가 이제 나는 온전하게 이제 깨끗하게 산다 그러면 왜 형제 자매님들이 저래? 나는 깨끗하게 사는 데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마음이죠. 요셉은 의로웠는데 형들의 과실을 죄를 짓고 했을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과실을 아버지한테 일러 바쳤어요. 나중에는 이제 형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다시 사무엘하 24장에 보시면 17절 24장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소서 하니라. 참 그러니까 다윗이 유리한 사람이죠. 다윗이 명령을 내렸는데 물론 그런 본인이 내렸는데 아까 24장 요거는 다윗이 몰랐겠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 죄 때문에 했는 거를 처음에 본인이 그 명령을 내렸는데 근데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으니 책임을 자기한테 돌린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목회자면 형제자매님들이 혹시 이제 잘못을 하면 왜 그랬어요? 그러면 안 돼요가 아니라 내가 잘못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많이 해주지 못해서 그런 책임을 갖는 거죠. 부모 마음이 자식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구역장님도 그렇게 해야 되고 조장님도 그렇게 해야 되고 피차간에 우리가 그런 책임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뭐 예수님이 잘못한 게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신 것은 삼으신 것은 예수님 대신 순종해가지고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처럼 그래서 청컨대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소 나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똑같은 기도를 다니엘이 얼마나 온전히 순종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이렇게 자백을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날에 가시라는 이제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 자리에다가 이제 그 아라우나의 땅을 사가지고 이제 그 화목제와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요 자리가 나중에 솔로몬이 더 넓은 지역을 사가지고 여기다가 솔로몬을 성전을 짓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정확히 죽어요. 그래서 25절 24절부터 보면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까 이제 재앙이 그치고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우리가 받을 우리가 보면 우리는 이 다윗이 아니라 우리는 목매달아 죽어야 할 아니 우리는 기브온 사람인 거예요. 원래는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진멸을 당할 마땅해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사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느헤미야에 보면 이렇게 바벨론 귀환 때 돌아와요. 590명인가 95명이 돌아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 성벽을 쌓을 때도 한 부분을 맡아서 쌓습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윗은 예수님의 모습이고 다윗은 예수님 모습이고 우리가 이제 목마다라 죽어야 되는데 실은 하나님 예수님의 이 저주, 예수님의 이 번제와 화목제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축복을 받고 사는 겁니다. 요즘 레위기 1장 오늘 제가 레위기 1장을 할까 요거 할까 계속 망설이다가 레위기 1장 번제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다음에 하고요. 그 번제가 다음에 번제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5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번제 1장, 2장이 소제, 3장이 화목제, 4장이 속죄제, 5장, 6장이 이제 속건제 이렇게 됩니다. 속죄제, 속건제는 의무제예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 죽기만 해도 우리 죄는 없어져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죄만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번제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죄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로 이건 자원제예요. 완전히 다 가죽만 빼고 전체를 다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화목제로 또 드리셨어요. 죄만 없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는 거, 우리도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고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어떤 덕분에 속죄제만 드린 게 아니라 그건 의무제고 화목제, 소제, 번제까지 드린 겁니다. 보통 이제 소제는 번제와 함께 드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사랑하여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산제사로 드리라. 자, 그래서 나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근데 죄 안 지으면 되지.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 삶을 모든 것을 번제로 화목제로 드린 것처럼 우리도 내 삶을 하나님께 번제로 기쁘게 화목제로 드린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빠진 게 하나 있네요. 아까 이제 죄 중에 피 흘린 죄도 얘기했는데 기도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죄. 요즘 제가 이제 좀 게을러져서 그런지 전에는 기도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쭉 하다가 요즘에 자꾸 밀리니까 한 3분의 1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하고 이렇게 이제 이게 양심에 이제 찔리는 거예요. 기도를 또 이렇게 기도 명단이 또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 명단이 있는데 어떨 때는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냥 대충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긴 하는데 내가 하긴 한 건데 이게 좀 뭔가 한 것 같지 않은 이게 합당치 않다. 그게 죄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간구함으로 나를 도우라 그랬어요. 전도하는 분을 위해서 전도자나 전도하는 분을 위해서 기도 부탁 많이 하잖아요. 정말 간절히 본인과 같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게 죄죠. 전도하지 않는 게 죄인 것처럼, 형제 자매를 돌아보지 않는 게 죄처럼. 그래서 기도하고, 그게 뭐 내 책임인가요? 본인 아버지, 본인 자녀들 전도하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의 삶과 전혀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알지도 못하신 분이 본인이 그 저주를 다 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그 예수님의 그 영이에요. 번제와 소제, 화목제를 드린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양심이 편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게요. 그게 마음에 평화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역 뭐 이렇게 또 교회가 있고 6구역이 있는데 부서가 있는데 나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가 혹시 이제 허물 있고 실수가 있으면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회개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이제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 게 죄고. 내일부터 이제 낮 집회가 있는데 낮 집회를 참석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뭐라 하지 않아요. 근데 참석할 수 있는데 그게 고의적으로 참석하는데 참석을 안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데니까요. 그건 모든 집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오전 집회가 있고 은장의 어르신 이제 시간을 내셔서 다 오시고 그다음에 청년 집회가 있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충계 수양회가 있는데 제가 어제 이제 저희 여동생하고 저희 이제 매제가 여기 왔다 갔어요. 저희 어머니 뵈러 가까이 요양원에 계셔서 왔다 갔는데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더라? 아무튼 이제 서울 저기 강서교회 다니는데 이제 거기가 아니라 제가 잘못했네요. 어젠가 그제 저희 이제 제 당숙모께서 저희 광주에 사시는데 구원을 받았어요. 그분이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 그치도 이제 통화를 이제 그 아들 저희 이제 그 집안 형님 전도하려고 이제 했는데 저한테 통화하다가 이제 그분 말이 이들 다 광주교회죠. 다들 충계 수양회 때문에 들떠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 제가 그 얘기를 저희 이제 그 아짐한테 들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은장의 어르신들은 이제 충계 수양회가 다가와가지고 다 들떠가지고 언제나 뭐 소풍 갈 때 며칠 전에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저기 청와대에 갔다 왔습니다. 못 가신 분들이 있어서 아쉬웠는데 청와대 볼 게 별로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경치도 있고 경복궁도 저도 처음 가봤는데 볼만하더라고요. 시간 있으면 더 많이 돌아보고 싶어. 그래서 이제 뭐 청와대도 좋지만 그 나무도 이쁘고 소나무도 이쁘고 아무튼 이쁜 게 많더라고요. 그거 갈 때 이제 8시까지 안 늦고 다 오시더라고요. 시간도 잘 지키셔요. 그래서 갔다 와서 회도 드시고 얼마나 많이 도와주셔서 뭐 기부해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청와대에 어떻게 이제 사는지 이제 구경 간 거고 대통령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앞에서 이제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다 불행하게 대부분 살았잖아요. 죽고 총 맞아 죽고 자살해 죽고 감옥에 가고 그러죠. 칭찬받은 사람 별로 없잖아요. 예. 그게 이제 몇십 년짜리인데 몇십 년도 아니에요. 한 4, 5년 하다가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이제 하나님과 함께 천사들까지 통치하며 사는 우리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전도를 해서 세상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도할 사람 없으면 참석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는 코로나 때문에 뭐 위험하다고 이제 안 갔는데 그것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은 해야 되는데 전도할 때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언젠가 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조심을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근데 여기 이분이 코로나 감염이 됐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못 받고 죽어가요. 그러면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가서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감염이 되더라도 죽을 각오를 하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꼽아 즐거운 마음으로 해서 이제 전도하면 더 좋고 전도 못하면 자리라도 채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또 학예 수양회 준비하고 우리 연장의 어르신들 다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기에 마땅한 저희들을 대신해서 우리 죄만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번제와 화목제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생명과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령으로 우리가 잃어진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복음을 전하며 또 연약한 형제자매를 돌아보며 또 전도하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모든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기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이게 구원 받을 때 죄인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인 거예요. 338장.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네, 봉사회장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식지 참고해 주시고요. 목사님 말씀 전에 언급하셨듯이 춘계 수양회가 4월 21일부터 4월 24일까지 있습니다. 금, 토, 일, 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좀 많이 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좋은 계절에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가 구원의 또 확증도 받고 또 그 안에서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좀 선포되는 그 안에서 내가 함께 있음을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모든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월 7일까지 총회에서는 사전 접수가 마무리인데요. 저희들은 4월 6일 목요일이 저 11구역 집회 마무리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역 모임 이후에 딱 사전 접수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래서 7일 날 접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구역 모임 있으니까요. 구역 모임 때 좀 우리 어르신들 100% 좀 참석할 수 있게끔 많이 좀 이렇게 권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4월 6일까지 사전 접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일부터 이렇게 오전 집회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있는데요. 은장이 어르신들 주관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 시기에도 정말 많은 분들 지금 기도 대상자들 계속 올라와 있고 그 이후에 청년 집회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기도 대상자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시간이 허락되시는 모든 분들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10시에 시작이 됩니다. 예. 오늘 임원 모임 있습니다. 2시 30분부터 이 장소에서 임원 모임 있으니까요. 임원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임원 모임 바로 마치고 건축위원들 모임이 있습니다. 집무실에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구역 모임 아까 광고 드렸는데요. 변동 사항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날 23구역, 21구역이 목요일 날 있었는데요. 21구역도 월요일로 이렇게 변경됩니다. 21구역 형제 자매님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월요일이 20일, 23, 화요일이 12, 30, 13, 22구역, 4월 6일 목요일은 11구역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월요일 날 23구역 참석하시고요. 화요일은 12구역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11구역 참석하십니다. 예. 구역장 모임이 금요일 날 7시 30분에 있습니다. 구역장님 또 여기에는 부구역장님도 함께 합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올해의 목표 같이 구호 외쳐보시고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고난받자.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